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서 도대체 신앙생활은 뭘까? 문제 해결일까요?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을 찾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그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뭘까 할 때요,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되는 건 뭐냐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 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면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내 영혼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째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이것만 되면요, 문제 해결, 마음의 평강 이런 거는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솔직히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어디가 단선이 됐는데 그 단선된 거 연결 안 하고 아무리 다른 데 뜯어 고쳐도 해결이 안 되죠. 지혜는 뭐냐면요, 딱 그 원인을 딱 연결하는 게 지혜예요. 주님과 나와의 막힌 죄를 풀고 이 관계만 회복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이기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힘써 이긴다기보다는 이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요, 제 신앙생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말 저는 우선순위로 여겨요. 오늘도 정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또 교회 나와서 또 1시간 한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또 성경 보고, 너무 막 졸려서 막 기절할 것 같으면 잠깐 한 15분 누우면요 또 눈이 싹 또 떠집니다. 그리고 애쓰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새벽 3시 20분부터 지금까지. 근데 제가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맑게 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것만 딱 정리가 되면 예수는 나의 힘이 되셔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저절로, 솔직히 마음의 평강이 평강해야지 해서 평강 안 해져요. 무슨 정신 집중,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만 되면 그냥 마음은 저절로 평강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 일들, 또 자꾸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시죠.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청년이 잠깐 제 사무실에 와서 좀 교제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길래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할 수 없는, 자꾸 이렇게 점점 침체가 되더래요. 그래서 막 노력해봤지만 그게 안 돼서 결론을 내렸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풀릴 일이구나. 그래서 새벽에 나오게 되었다고. 참 지혜로운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꼬입니까? 풀려고 해도 안 풀립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짚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왜 주님과 나와의 이 온전한 관계가 왜 잘 유지가 안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 죄. 죄를 지으면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죄를 지으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계속 거하면 그냥 주님 해도 주님이 왜 다가오시고, 나 힘들어요 하면 주님이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함이 하루를 못 넘겨요. 왜? 주님 마음이 아파요 하면 그냥 곧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의 아픔을 너무나 깊이 만져주시니까. 지난 복음 인카운터 끝나고 제 아내가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막 전날 진짜 새벽 일찍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일일 수련회를 하고, 또 그 막 안수기도 또 막 하니까 강사들이 1시간 가까이 막 했거든요. 뭐 저야 이제 뭐 내공이 쌓였지만 우리 강사분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다음날 주일날 이제 제자 훈련 하기 전에 한 3시쯤에 너무 이제 제 아내가 막 너무 지치다고 막 너무 막 힘들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셨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막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에서 막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이상한 소리다 하시겠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갑자기 그냥 이 안에서 막 육체도 마음도 막 까부러져 있는데,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맛있는 거 사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뭐 잘났다고 뭐 어깨 주물러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막 힘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맺어져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암 진단 받아서 야 이거 어떡하냐 흔들렸을 때 이게 10분이 안 가더라고요. 다시 이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괜찮아, 너 천국이잖아, 탁 올라오고. 그래서 저 철원에 있는 기도원 가서 쭉 부르짖으니까 주님은 약할 때도 강함 주시는 거야. 막 그냥 음성 들리고 그냥 힘 주시는데요. 그때 겨울 12월 달에 수술하기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좀 나 산에 좀 갔다 와야 된다고 기도 좀 하고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철원에 가서 하니까 제 친구가, 건강한 친구가 저 불쌍하다고 그 철원까지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대한수도원은 이렇게 한탄강 절벽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절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했지요. 쥐어쥐어 하면서. 철원이 춥거든요. 다음날 제 친구는 감기가 온판 걸렸습니다. 저는 멀쩡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열려지면 외부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자꾸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 속에 있는 죄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으로 끌어가서 우리를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야 내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셨는데 내가 선교하기 전에 이 사회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기특하시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한 1, 2년 정도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좀 내가 잘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결단으로 직장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직장 가면요 아침 일찍 가서 큐티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힘 주시잖아요. 얼마나 이쁘십니까?
근데 진짜 한 2달 만에 직장 5년 10년 다닌 사람도 따내기 힘든 2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번에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당신 대단하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너무 감사해서 또 막 하면요, 그 몇 개월 만에 또 막 정확히 기억 안 나는 20억짜리였대나, 아무튼 또 막 따내고 막 당신 대단하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막 잘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좀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당신 예수님 믿지만 나도 장로네, 한 잔 먹어보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냥 입만 대겠습니다. 이걸 왜 먹어? 다음에 근데 또만 먹어볼까? 이러면서 그냥 타락을 해버려서 그냥 술에 그냥 음란에 그냥 담배에 그냥,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 하기 전에 그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폐일이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랬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인도로 선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맑은 관계만 유지되면요, 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요. 기복주의로 붙잡으실까 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딱 서 있을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면 안 되시지만, 주님이 목적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너스 같은 것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그 보너스 먹고 막 취해갖고 하나님 잃어버린 경우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유지를 한다 못한다?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이제 어려움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다 풀어지는 건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또 막히고 또 내 힘으로 막 용쓰며 살다가 상처받고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가 꽉 막혀갖고 기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냥 요 기초돌만 하나 딱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뭐 비전? 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하나님 성경에 어디 뭐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해라,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전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냥 관계 딱 바르게 맺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사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핵심이 이제 발견됐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를 이기는 거라고요? 요거 하나,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내 사업, 또 내가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 하나만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죄를 이기냐, 네가 가진 그 복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가 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 가운데 제 느낌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로마서 16장 중간에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이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한 특별히 5장, 6장, 7장을 집약해서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죄와 싸워 이겨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냥 보석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요, 오늘 한 절 한 절 다루겠지만 이게 그냥
한 절 한 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평생토록 계속 무슨 일이 닥칠 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지? 요 8장의 승리의 원리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 로마서 8장을 연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대로 했는데 실패하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꽉 물어드리겠습니다. 왜 못 이기냐고. 왜?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로마서 8장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모든 삶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맞았다? 수지 맞았다. 수지 소나목자교회 와서 수지 맞았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이게 영적으로 들리지요. 영적으로 안 들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한 절 한 절을 새기시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5장, 6장, 7장을 다루는 거예요. 총 집약해서 그러므로예요. 자, 5장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승리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야기하고요. 6장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나 죽고 예수 살고 그 이야기를 하고요. 7장은 율법과 육신의 한계를 쭉 이야기하다가 7장 끝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이러므로 복음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네, 여러분 자 쇠기라고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얼마큼 없다고요? 결코 없다. 자,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죄에 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저는 옛날에 보면서요,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 예수 믿어도 정죄가 많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얼마나 실패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 멋진 말씀이지만 제 경험과는 맞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정죄를 많이 받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6장을 의미합니다. 6장.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이거는 3장 4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제 뭐하고? 죽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누구로 살아가요? 예수 생명 착착 주고받아요. 누구로 살아가요? 누구로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요 복음이 우리 복음학교에서 하는 말처럼 총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어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님이 사시는 이제 내게 사는 분은 예수님이다. 요 복음이 여기까지 통과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이 사람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가 이길 수 없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 죽고가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 펄펄한 자아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 어떤 육체의 욕망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내가 감격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복음이 3분의 1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쪽 갖고 뭘 쓰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이 세동강이 났는데 이게 뭘 쓰겠습니까? 그 주님 만난 감격이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는 주님만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믿음이 완성돼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온전한 결단까지 하셨나요? 진짜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승리가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초보에 머물러서 그냥 승리를 전혀 못하느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에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고가 주님 내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있는데 여기 목, 가슴, 다리가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목만 있어요. 목만 이렇게. 그럼 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야 제가 산 거지요. 복음을 3분의 1쪽만 주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이고 난 내 맘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 경험 안 된다라니까요. 그 권영조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이제 우리 사이판 복음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변화되는데 한국에서 정말 그 교인 자녀 가운데 더 이상 포기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온대요.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100% 보다는 어떤 그 내용만 흐름대로 하면 우리나라 저 지방에 있는 좀 장로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도 막 1등도 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게임을 했나 술 담배를 하나 막 점점 타락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판 복음교회로 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비로소 지금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살고가 비로소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그렇게 부모가 막 애타도 이기지 못했던 죄가 비로소 끊어지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의 인생의 목적이 나 죽고가 아니고 그냥 내 자아 충족, 그 하나님 내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 풀어주시는 그런 나 자아를 성취하는 하나님 정도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냈다고 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대학 가면 이 아이는 신앙 까먹습니다. 대학 가면 이 아이는 술 먹고 음란에 빠지고, 대학 가면 그 사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게 하나님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하는 그 온전한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데, 내 자아가 주체가 되면 그 꼴이 도대체 죄를 이기겠습니까? 죄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데요. 내 자아는 연약해서 그냥 유혹만 와도 흔들리기 쉬운데요. 절대 못이게 절대. 많은 기독교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성경 지식 넣고 어릴 때 교회 잘 다닌다고 여전히 자기 중심은 난데 그냥 그렇게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 간다니까요. 여러분 결정 내리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나는 주와 함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시나요? 부담스럽더라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은 다 그렇게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런 요즘 음모론이 있다네요. 이 교회는 다 선교사 보내려고 한다.
선교사든 아니든 직장 선교사든 뭐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에 나는 이제 주와 함께 끝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돼야 고등학교에서도 지난번에 본 영상처럼 미국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학생 대표가 나와서 그냥 찢어버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팀 티보인가요? 그 미식 풋볼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식을 잘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 바꾸십시오.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으니까 내 주인은 나지만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짜입니다. 온전한 복음 그 앞에 철저하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되면 왜 승리하냐? 다시 1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2절,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얼마나 명쾌한 정리입니까?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면 왜 승리하냐? 내가 붙잡는 그 예수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이 생명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 그 성령에게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 파워가 있다. 파워. 그 성령의 법은 어떠한 법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죄와 사망의 그 믿기 싫어하고 세상 그 찌든 거 좋아하고 그냥 방탕하고 하는 그 내 육신에 있는 그 연약한 이 죄의 법을 능가한다, 능가 못한다? 보통 능가한다, 넉넉히 능가한다? 그 생명의 성령이 보면 넉넉히 능가해서 그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냥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막 이기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건 다음이고. 자, 이것을 누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 붙잡고 그 예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죄가 막 이겨지는 그 생명에 막 슬픈데 안 슬퍼지는 거예요. 저 어제 한 간증 봤는데 이 자매는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담담해요. 너무 담담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 확실하고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말기인데 더 이상 병원 가고 싶지 않다고. 왜?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우는 게 자기 연민이 아니라 너무 주님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암이 그냥 온몸에다 퍼졌대요. 그런데 이제 막 그냥 주님 만나서 이제 뭐 주님 만난 지 몇 주 안 된 주님 만나서 막 그렇게 이제 주님 막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병원 갔더니 계속 병원에서는 암이 여기에서 뭐 온 장기로 뼈까지 들어갔다고. 뼈에 들어가면은 그 암이 해결 안 된다네요. 그런데 슬프지 않대. 왜? 이제 확실하게 천국 백성 그 하나님의 본인이 하는 말이 그냥 슬프지가 않대요. 그냥 억지로 내가 믿으니까 나는 슬퍼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안 슬픈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전에는 계속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상하네요, 뼛속의 암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데 남아있겠죠. 근데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또 악화돼서 다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남은 인생 이제 이 주님으로 살고 싶다고. 예수 믿은 지 2주 3주 된. 여러분 이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장악하면요, 이거는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이 힘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중연불해듯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머리로 많이 알지만 전혀 내 마음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육신의 그 모든 한계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으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죄를 계속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우리 지난번 복음 인카운터 할 때 막 형제님들이 나와서 지난 주간에 직장에서 선포했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술 안 먹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게 더 이상 접대가 유혹이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이분이 유혹이 안 된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또 유혹이 올까 봐. 여러분, 또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간증할 때는 막 했는데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그리스도 밖으로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왜 이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결단이 되고 그게 이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밖으로 밀려나면 그 힘이 빠지기 때문에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좀 밀렸습니다. 저도 밀려요.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최소 3일을 넘기지 않도록 다시 막 회개하고 막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확 들어가서 그 생명의 성령의 그 나를 능가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법이 나의 지정이, 나의 영혼, 온 몸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계속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왜 율법의 요구가 왜 못 지켜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한계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육신을 못 박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가르침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지, 왜 교회 다니고 나를 구속한 구원의 복음은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자아 육신이 주인 되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정의라니까요. 나 축구가 안 되면 절대 승리 못해요. 왜?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이 자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뒤에 그런 말씀 나오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거, 결단해도 금방 흔들리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원수 맺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적 뒤에서는 더러운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육신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안 그러냐고. 저도 똑같아요. 육신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절, 다시 4절로 넘어와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행, practice. 이 말씀은요, 그냥 내 가슴에 확 새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계속 헷갈려요. 나는 예수 믿는데 자꾸 왜 이러지? 육신을 따라가면 죄 짓는데, 육신을 따라가면서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나? 이게 너무 미묘해요. 교회 하면, 저 같은 경우 교회 사역하면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막 어떠한 정말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가 거기에 취해서 교회는 부흥하는데 내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사역자예요. 교회 막 지역장이고 막 국장님이고 막 장로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육신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별을 못하면요, 막 지금 나는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막 육신의 어떤 소욕들이 막 역동하는데 이거를 딱 끊어내야 되거든요. 난 육신을 안 따라간다. 나는 그런 더러운 거 버린다. 나 욕심 버린다. 나는 오직 예수님 그 성령을 따라간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이게 막 왔다 갔다 섞이니까 이게 막 너무 혼탁하게 되는 모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육신을 뭐하지 않고 뭐를 따라가요? 그 영을 따라갈 때 뭐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냥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를 따라가지 않아요? 뭐를 따라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그 뜻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반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 율법이 뭐 더 죄짓게 한다고 하는데, 육신으로 하면 그 율법 가지고 더 막 정죄감 느끼지만 복음의 원리로 들어가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뭐 김장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집에 가면 핍박받을 것 같아요. 허락 없이 왜 라이센스 안 받고 했냐. 자, 어제 집에 이제 가서 저는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습니다. 뭐 추천서도 뭐 써줘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한 9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빨래 좀 널어줘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널어야지요. 낮에 열심히 김장을 담갔으니까. 근데 그때 제 육신이, 보통 남자들은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빨래를 널어 가니까 이 속에서 약간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순간 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데 속에서 널어야지, 네가 배려해줘야지. 아멘. 그렇지, 아내 대답 안 했습니다. 널어줄게 대답. 왜? 속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 그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클러치가 딱 옮겨지니까 그래 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실 나갔더니 우리 집에 머슴이 셋이 있거든요. 그 세 머슴에게 제가 빨래통 가서 딱 들고, 자, 다 와라. 자, 하나씩. 되게 빨래가 많더라고요. 큰아이한테 막 집어 넘겨주고 이렇게 딱 해서, 자, 우리 1분대로 한번 다 널어보자. 자, 10초, 20초, 3분대로 널어보자 하고 막 신속하게 딱 넣으니까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뭐 홀리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순종하는 삶이 뭐 선교사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삶에서 육신을 따라가냐 영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육신을 따라가면요, 그냥 속에서 확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씨, 당신이 널어.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니 오늘 막 하루 종일 김장했는데 목사가 그것도 안 도와주고 말이야. 그럼 막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는 육신이 이제 막 부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막 육신의 어떤 불편함, 또 한편으로 찝찝하고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찝찝할 텐데,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들을 훈련해서 성령이 이끄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육신은 싫어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유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로 머슴 셋이 있잖아, 뭐 이런 지혜를 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오늘 말씀 아침부터 묵상하고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이제 금요일 날은 기도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근데 한 2시쯤 됐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가 하나 했더니 애가 하기에는 너무 정결하게 탁탁탁 쳐요. 이게 뭐지? 좀 들었더니 띵띵 하는 거예요. 보니까 피아노 조율을 하러 온 겁니다. 지금 금요성령 집회 때문에 뭐 중보기도 부장님, 단장님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도록 다음에 좀 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담임 목사가 예배를 앞두고 피아노 조율을 좀 늦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주님 하겠습니다. 딱 일어나는데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라. 하고 제가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으시나요? 주님 원치 않으시나요? 주님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땡땡땡.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랬더니 또 뭐 하느라고 또 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띵띵 나고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조율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음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기도가 예배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다음에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내려갔더니 또 3층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꼭 식사하세요.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딱 일어나서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저씨 오늘 예배 앞두고 지금 기도하는데 아저씨 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그게 육신의 반응일 수 있겠죠? 짜증나고. 그런데 좀 그거 참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다음에는 예배 없는 날 오세요. 훨씬 더 화평하죠. 여러분 이게 그 순간에 제 내면 안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뭔가 말을 툭 내뱉고 하면서부터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그렇게 했지만 항상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건물 막 계약할 때 막 불을 끌어갖고 막 이랬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교회 막 국장님 다 봤습니다. 막 제가 막 이루고 있는 거를. 그때는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수했구나. 육신을 따라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분별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율법의 요구가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여러분 크리스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요 특질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 종교로 그냥 어떠한 내 형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법 못 이룹니다. 왜? 내 본질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지 몰라도 세상 돌아가면, 가정 돌아가면 이 본질이 다 나와서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사도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계속 명확하게 지금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을 뭐하는 자? 그럼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자, 여러분, 육신이 나를 이끄는 주체가 돼요. 내 자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주파수를 맞췄는데 북한 방송 맞췄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우리 뭐 김정은 우리 뭐 동지인가요? 아무튼 막 그러 나오겠죠. 그거 틀었는데 막 뭐 우리나라 방송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는 그 본질에 맞는 사상, 그 본질에 맞는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에서 나오는 본질이 뭐냐?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세요. 여기 산거락 끼시고 뭐 줄 끼시고 고린도 전서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세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으면 분쟁, 뭔가 나보다 조금 인정받는 사람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파당 짓는 게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다 있죠. 사람 이름은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특징은요, 다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해요. 막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해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이 속에서 시기, 질투 싹 갈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막 은사도 나타난다라니까요. 막 사람도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영적 갓난아기들로 가득한지,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이 늘어나도 그냥 유치원 아이들 그거밖에 안 돼. 유치원 아이들 한번 600명 모아놔 보세요. 그래서 주여,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인 육신을 따라가는 어린아이들로 가득하면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왜? 근데 뭐 은혜는 받아서 뭔가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딱 그 상황이 되면 육신이 딱 시기 질투 올라오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속에 시기, 분쟁, 분열, 다툼이 있으니 어찌 인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리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여러분, 육체의 성향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현저하다라는 거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똥은 아무리 거기 향수를 바르고 거기 아무리 양념을 쳐도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 나요. 어쩔 수, 똥이니까. 본질이 똥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막 샤넬 막 부어서 똥아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라 해도요, 똥은 똥이에요. 육신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음란함, 질투, 분쟁, 분냄,
어떤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보면 끌리는 것, 그런 영화 보면 다 그런 영화잖아요. 막 주술하는 것, 그런 주술, 그런 우상 숭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육체는 끌리는 걸 어떻게 해요? 똥에 파리가 끼듯이. 거기 아무리 종교로 그냥 막 그 수양을 해도요, 이 속에 있는 본질 자체가 그 모양인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이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 보세요.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쟁이들은 그 현저한 육체의 성향을 가진 그 육성, 그 자아를,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이게 돼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와 함께, 이게 안 되면, 여기에 끌려가면요,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에 와서 문제 일으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사역자와 관계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이 짓 합니다. 이 짓 해요. 더 무서운 건 위선적으로 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 속으로는 이게 역동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자, 넘어가지 마시고 갈라디아 5장으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푹 뿜어져 나와요. 꽃향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성령의 성향이 사랑이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인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 열매로 성령님은 그 본성상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면 참아지게 되고 분을 낮추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을 맡게 되고, 그가 가는 곳에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공동체가 화합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분리가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화평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면 그 누구도 이 법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보다 능가하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힘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자, 주고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누가 줘요? 결단은 누가 해요? 내가. 결단 안 하고 저절로 내가 주님 만났으면 저절로 된다? 안 됩니다. 왜? 육신은 여전히 역동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역동이 나한테도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렇게 익숙했는데 시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더러운 게, 음란한 게 올라오는 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지 안 따라갑니까? 성령님 계셔도.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못 박아버리는 그 믿음을 취하고, 그리고 주님,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별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네요.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역, 시청인가 서울역 그 지하 플랫폼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 나오는 생각이 나오는,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성령님의 생각이다.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다. 이게 갑자기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후로요, 설교 준비할 때도요, 제가 준비하는 패턴은요, 단순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논지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거의 알아요. 뭐 거의라고 하면 좀 교만하고,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생각이다. 근데 분명히 논지는 훌륭해요. 그런데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알아요.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 그 논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가 된다. 제가 말을 잘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제가 분별해서 그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내 인간의 결정으로 내가 노력하라고 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다 지치고 짜증나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분별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딱 선택하면요, 그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애쓰는 거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성령님이 갑자기 훅훅훅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요. 힘들지만 자유해요. 지금 제가 설교를 1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언변의 스타일은 그냥 마이크 잡고 5분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0명 발제하려고 막 떨었습니다. 떨어요. 소리가 막 심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전혀 다르지요. 저는 그런 모습 모르니까 원래 안 그래요. 제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빨래 넣을 때, 고기 구울 때, 설거지할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사역할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그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향기가 푹 풍겨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 만났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육신에 뭐가 막 격동할 때 이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맺는 열매는 냄새나는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육신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걸 말씀 앞에 분별시켜줘도 나는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 무슨 그게 자기 성향입니까? 죄지. 이거 아니구나. 말씀 앞에 다시 못 받고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막 어디 선교지 나가는 건가요?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이 싸움이 실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영광의 길에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서야지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내가 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네 육신으로 살았다. 시기했고 질투했고 속을 음탕했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 했지만 실상은 너는 네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무슨 말씀 들을지 뻔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 앞에 주님, 이제 나는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실패하죠. 그래도 얼마나 많이 저도 실패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내가 싸워나가면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질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잘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2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다시 로마서 8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간곡한 주님의 권면과 당부입니다. 자,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알게 되었지.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빚?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빚을 진 우리는 더 이상 네 육신에 져서 육신이 끄는 대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요, 무조건적인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맥락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끌려서 계속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먹어도 안 죽는다. 육신대로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입을 하나만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선악합니다. 그건. 정신 차리십시오.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냐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당신의 영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고,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합니다. 들으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것이다.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안 들립니다. 그냥 신앙 좋으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완전히 희석시켜버려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떤 신학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학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만 읽었어요, 진짜. 왜? 신학 보니까 너무 말씀에서 칼빈주의도 그렇고 우리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이게 말씀의 그 균형에서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No. 성경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 그런 식으로 네 육이 끄는 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심판받는다. 너 천국 못 간다. 그러나 영으로서, 너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서 네 몸의 그 못된 행실, 그 시기, 질투, 미움, 그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너는 살 것이다.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릇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결론까지 왔습니다. 로마서를 얼마큼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그 정점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가 뭔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게 육체의 생각인가? 그러면 십자가로 가시고, 성령의 생각인가? 더 성령님이 내 삶에 풍성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성령의 지배가 더 풍성한 삶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고치십시오. 부술 거 부수시고 세울 거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성함을 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돕는, 채우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침체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배신입니다. 아니, 이렇게 막 생명 걸고 새벽 3시, 이것도 내 공로인가? 아무튼 제 마음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양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살고 싶고,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대로 막 가는데도 분별이 안 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자유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성경 읽고 경건도터 쓰면서 내가 오늘 못 박아야 될 육신의 죄는 무엇인지, 지금 몇 개월 써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또 피고 예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운행하실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지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깊이 기도하시고 마음의 어떤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황황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짜증내고 슬프고 육체의 일은 너무나 현저한 걸 나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이제 내 안에 보혜사로 오신, 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밤에 내 안에 묶임을 다 풀어주십시오. 나의 슬픔과 좌절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박하게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